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오늘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이 있으실 때 이 땅에 있는, 또 후대에 있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했던 이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어요. 종이 이제 그 일을 다 행하고 나서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로 It is finished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모든 예언의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끝을 맺으셨죠. 그래서 It is finished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는 흠없이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제사장에게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말 It is finished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흠이 없이 온전하다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짐승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그 짐승을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죠. 눈이 멀진 않았는지, 다리를 절거나 흠이 있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자,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제물에, 그 번제 허물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It is finished, 완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흠없는 번제 허물을 보고 It is finished 라고 말한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 속에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지불 완료라는 의미로 이 뜻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빌려준 후에 그 돈을 받게 되면 지불이 완료되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로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몸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모든 죄값이 지불 완료, It is finished 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숙명이 있죠. 그것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고칠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각 사람이 본질상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달아보면 그 사람의 결과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의 결말은 심판,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착하게 살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 앞에 아무도 그걸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게 인간의 숙명적인 운명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룩과 죄,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로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절도를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를 도저히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고 지옥 형벌 가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아기 인간의 몸으로 지금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대속 제물이 되셔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 심판의 대가,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죽어주셨죠.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죄인들이 가지고 온 그 번제 헌물을 대신 죽여주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의 역할들을 했지만 결코 그것들이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주셨다. It is finished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팔려간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에서 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죄값이 다 완불되었다. 다시 말해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저주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2절 가보세요.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로 인해서 종결이 됐어요. It is finished.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이외에 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를 거스르는 반역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료하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뭔가 선행을 하거나 기타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는 행위는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신 이 강력한 메시지, 모든 인생들, 예수님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위대한 선포를, 지금 위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 복된 소식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복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